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5장 전체의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저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못마땅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두 아들 홈리하고 비니아스를 딸려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했어요. 그래서 큰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죽고 심판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두 제사장 홈리하고 비느하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게 1년에 한 차례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선 대제사장이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게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게 당대의 관령으로 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게 이제 생각이 의문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요.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거나 그러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큰 살육을 당하면서 전쟁에 패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세상의 창조주잖아요.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이시잖아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마저 이렇게 인간에게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인간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주가 되셔요. 굳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근처에는 오지 못하게 흑암이 있다든가 초자연적 현상으로 그 근처에만 오면 죽는다든가 그럼 사람들 거기서 손도 못 대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도 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사람들이 무시와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아하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아주 요약해서 먼저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겁니다. 언약궤를 갖다가.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갖다가 이용하려 하는 거, 세상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 하는 것,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는 종교로 치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 신,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그 방법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 계시라고 그래요.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 종교,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이 깨닫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그 휘하에 있는 백성을 그에 대한 심판으로 죄값, 죽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으면 노예의 속박이에요. 이후에 블레셋에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살육당하고 압박과 구속 속에서, 압제 속에서 살아가요. 아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뒤에 더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인간은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대 이제 다 세상 사람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이 다 그래요. 그냥 그때 다 각자 자기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흔적이 오늘날도 내려와 있는 게 뭐예요? 점집 가는 거고 무당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그게 다 일반적으로 다 횡행했고 그들이 권력자라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면 전쟁이 잦았고 전쟁에서 패하면 이제 노예예요. 죽는 거 살면 노예, 죽으면 끝.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승리를 해야 돼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야만스러운 본성이에요. 아주.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마다 이제 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고 신전이 있잖아요. 아, 우리 신이 더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자들은 그 패배한 자들이 섬겼던 신전에 있는 신상을 질질 끌고 가요. 그러다가 자기들 신이 더 강하다는 그 의미에서 전리품으로 거기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신들마다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가져왔어야 결국 이들이 가져온 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들어가는 금그릇, 은그릇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절에 가면 형상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술에다 담아서 가면 좀 다행이고. 그래갖고선 자기네 신전에도 가면 똑같은 게 있잖아요. 모습을 가진 것. 여러분이 이집트 같은 거 그림 보면 여러 가지 신, 위에 짐승의 모습을 하거나 기괴한 모습을 하고 아래는 사람이고 이런 거 많죠. 그런 신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신상 옆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다 갖다 넣거나 승리했다. 우리 신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정복한 신 밑에 그 신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요? 정복자와 패배자 관계잖아요. 정복자들이 패배한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위계 질서가 딱 잡힌다 이 말이에요. 현실 세상에서. 근데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패배한 신, 이거는 우리 승리한 우리 신 아래 놓였다는 거에서 그 밑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포로로 끌어다가 승자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영적 질서도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이렇게 신들의 위아래가 이렇게 구별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서 구별 지어지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힘든 거예요. 오늘날도 나라를 빼앗겨 보세요. 힘든 세상이 오는 거죠. 현대 세상이라고 그런 게 없습니까? 크림반도 같은데 나라를 무력으로 그냥 다 빼앗아가지고 합쳐버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하면서도 누가 맞붙어 싸워요. 아무도 맞붙어 싸우지 않죠.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까운 이 옆에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신장, 위구르, 티벳 뭐 다 그냥 지 멋대로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말도 못하죠. 그리고 또 더 강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뭐 사할린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말도 못 붙이면서.
우리 같이 힘이 좀 지네가 보니까 만만하니까 독도 지네 거라고 이렇게 떼쓰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세계는 이렇게 힘 있는 자의 위계로 해서 힘 없는 자가 그 밑에 속박당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의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 상징적 행위,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다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다곤 옆에다 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릎 꿇린 거예요, 그게. 밑에, 아래, 휘하에 들어왔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들 본데 앞에서 전쟁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해요. 사무엘상 4장 7절 8절이 그게 얘기해요. 블레셋이 여호와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왜 그러냐면 애굽인을 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그 가나안 땅 전체 중동 일대 고대 근동 세계 거기에 다 소문이 다 도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 군대가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속에 들어가서 애굽 그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정의 시대가 이제 들어온 거 다 기록에 다 있거든요. 그거 국가가 다 세상에 바닷속에다 수몰되는 일들, 그다음에 10가지 재앙 겪은 일들,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 전파되고 바람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들이.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해버리고 승리해서 그 승리한 기념품으로 하나님을 그 상대편 신 언약궤를 포로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할 거예요. 야, 우리의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신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이 반 위는 물고기고 아래는 사람 모습인 건데 그거는 신상 지네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서 조금 형통하니까 이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피조물인데 인간은 피조물 분수 모르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형통해도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냥 방자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이 다곤 이들 블레셋 사람이 에게 지역에 살다가 왔으니까 이게 이제 물고기 신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신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많은데 전쟁의 신, 뭐 농경의 신, 비를 관장하는 신, 뭐 토지를 관장하는 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많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신마다 그런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고대 근동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도대체 이게 전쟁의 신인지 곡식의 신인지 농경 사회의 바다의 신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꼭 집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블레셋이 섬기는 주요한 신이에요. 신도 많아요.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뒤에 가면 그런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신은 이제 무슨 신인지 전쟁의 신이고 폭풍과 뭐 농경의 신 뭐 이런 거 비의 신 이런 건 확실하게 다 아는데 다곤은 조금 그래요. 하여간 이들이 중요하게 섬겼던 신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이제 잔뜩 도취했죠. 기고만장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 신 밑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음날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 봤어요. 다곤이 얼굴에 땅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경배를 하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얼굴을 가지고 땅에 닿도록 그 사람 발 밑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거 흔하게 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절대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신하들이 임금하고 눈을 마주 못 쳐요. 어디 고개를 들어요. 똑같은 거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시니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럼 그 질서가 이 영적 세계에서도 신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다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굴복하네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네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이거 우연히 다곤 신상이 넘어갔구나 하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가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많잖아요. 이런데 절이 뭐든 이런데 가서 있으면 그게 능력이 있으면 지가 움직이고 지가 거기서 초자연적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뭐가 해요? 어? 사람이 가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우상이에요. 이게 돌이고 나무고 금칠했어도 생명도 없고 손가락 그게 신이면 지가 능력을 발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 이 다곤이 거꾸러졌어요. 그럼 지가 일어나야지. 옆에서 섬기는 인간 없으면 그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신이에요. 나무 덩어리고 돌 덩어리지. 근데 인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능력 전혀 없구나. 지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못하고 하다가 그냥 거꾸러지고 망하면 능력이 없거나 운이 없으니까 이건 그건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같이 해서 누구는 잘 돼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우상숭배에 빠지면 눈이 먼 거예요. 생각이나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 경배자가 없으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본질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걸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보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곤을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혹시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찍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똑같이 어제처럼 똑같이 얼굴을 땅에 대는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기절 초풍할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이 땡강 부러진 거예요. 응? 그리고 머리가 문지방에 걸쳐 있어요. 그러고 하면 두 손목마저도 똑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문지방에 걸쳐 있어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 당대 머리와 손은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다곤 신의 머리를 가져왔잖아요. 손도 가져갔어요. 손모가지. 응?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패자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 모으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4절을 뒤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가는 게 나와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죄송합니다. 블레셋의 영웅이잖아요. 절절절 이스라엘 전체가 절매고 있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선 17장 54절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그러니까 베어서 그게 전리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31장 9절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죽어요.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머리를 베갑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있대. 물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 다곤신의 머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전리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머리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머리가 똑 잘라졌는데 다곤이 뭘 생각을 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쳤다는 때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손을 잃은 거 타고는 머리도 없어 생각도 못하고 돌머리 그 다음에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두 손목을 잃은 게 상징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대조를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똑 잘라졌어요. 양쪽 손모가지가 없어요. 몸뚱아리가 팅 뒹굴러 있어요. 이게 무슨 신의 위엄이 있어요? 위상이 있어요. 발로 차버려도 되는 거죠. 띵구로 굴러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무 덩어리고 돌 덩어리고 금속 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처참한 모습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블레셋의 영으로 추앙받는 골리앗의 처참한 종말, 여기 우리가 이것도 예시하는 거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깊이 보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흉측하게 내팽개진 다곤의 모습. 블레셋은 다곤 신전에 새로운 전통을 세워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걸쳐진 문지방을 다곤의 제사장이나 경배자들이 밟지 않고 넘어가는 전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지하게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게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보세요. 다곤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능력 없는 자, 망한 자, 희망 없는 자를 인간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에 빠지면 생각을 못해요. 판단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굴르고 머리가 똑 잘라지고 손목이 똑 잘라진 그 다곤을 갖다 더 굳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응? 그게 뭐예요? 이 머리와 손목이 있는 문지방 이거 경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걸 더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이게 우리 머리로 우리의 이성, 감성 이런 걸로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일들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물리적 세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어처구니 없는 이거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금방 이렇게 안 하는데 영적 세계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 6절로 12절 단락의 이야기.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셔요. 그게 사무엘상 5장 6절로 7절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알기는 되게 잘 알죠. 응?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자기와 다곤 신을 친다는 걸 아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해요.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 이게 이제 보면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확 퍼진 거예요. 그들이 알기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에게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을 친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할 때 그 손이 있잖아요. 그게 6절, 7절, 9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손이라는 말, 그 말을 히브리어로 원래에 보면 앞절 단락에서 우리가 비느하스 제사장 아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해갖고선 자기가 죽으면서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가봇, 앞에 이, 떠났다,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봇, 영광이 없다, 떠났다 이런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게 이 단락에서 4번
손이나 나오는 손이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의 영광과 손이 동일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손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보여주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당신의 능력,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손이.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 와 있어요? 근데 그쪽의 능력은 축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소망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파멸의 날이에요. 이게 그런 겁니다. 다시 이제 와서 우리가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이 겪는 독한 종기 있죠. 이거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종기예요.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앞에 있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하늘로 확 날려버려라. 그러면 애굽 전역에 이 재가가 가서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다 생길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던 마술사, 요술사 이런 놈들도 등에 종기가 생겨갖고 허리도 못 펴요. 허리도 못 펴. 서지를 못해요. 조선시대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왕도 종기로 죽었어요. 종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등, 창 치료를 못해요. 지금처럼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도 큰 악성 종기가 생기면 그 외과적 수술을 하고 진통제를 먹고 수술약을 바르고 항생제를 먹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뭐가 있어요? 그냥 곱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죽을 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다시 영적 세계에 관해서 또 다시 말씀드려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강한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죠. 다곤을 떠나서.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위두르면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우선 이걸 면하기 위해서 강한 자 앞에 가서 물리적 힘 당하지 않도록 비굴할 정도로 자존심 내려놓고 굽신거리고 비위 맞춰야 되잖아요. 조공도 드리면서. 강한 자 심기 건드렸다가 망하면 나만 끝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죠.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게 영적 관점에서 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관점에서 이들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괴를 그냥 옮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맹체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5도시가 연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스돗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드로 옮겨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돗에서 신전에서 벌어진 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여기서 지네들은 멀쩡하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은 이거 못 살겠다 이러는데 지네들은 야 저게 우연히 벌어지는 거지 뭐 여호와의 손이 그럴까? 이게 아직 자기가 당하지 않으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옮겨놓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호와가 어떤 신이에요? 세상에 널리 다 알려진 신이에요. 거기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증명, 기념품, 전리품이 그건데 그거 쉽게 내놓겠어요. 그거를 거기에 대한 집착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큰 영광을 드러내서 온 천하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살육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모와 멸시를 잠시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뒤바뀌어서 낮추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 인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어요. 근데 설마 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가드의 백성과 통치자들 모두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이 심했고 죽는 자가 부지기수예요. 똑같은 일을 이제 2번이나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이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제 못 견디니까 에그론으로 보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이니까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즉, 그들이 누구예요? 가드 저놈들 이제 우리 죽이려고 한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쫙 다 퍼져가지고 다 안 거예요. 가드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일을 해결하려고 들죠.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여기서 이걸 통해서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면 우린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데는 이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교만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전리품을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근원이런데 이걸 고집스럽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고 전리품이랄지라도 이게 재앙의 근원이 되면 얼른 포기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겸손하게 내려와야지만 그리고 매달려야지만 살잖아요. 이들은 온갖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이제 그런 일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죽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250년 전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잖아요. 후손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톨레미 왕조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그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장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고대에서 수수께끼 정도로 가장 책이 많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도 헬라어로 옮겨서 보관하고 싶은 욕심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져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갖다가 옮겼어요. 70인이 모여가지고선 순식간에 다 옮겨놨는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엄청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일을 왕이 뒷받침을 다 해가지고선 그렇게 옮긴 게 그게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의 사람이 몇 달 동안 갇혀 있으면서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그 일만 종사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걸.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참조,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 사람들은 70인역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히브리 성경도 받아들이고 70인역도 받아들여요. 이 70인역에 보면 구약의 그 히브리어 말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헬라어를 통해서도 또 더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어떤 생각이었구나라는 거를
거를.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다 뭐 어떤 말을 붙여놓고 있냐면 쥐들이 나라 곳곳에서 나타났다라는 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게 쥐로 인해서 이런 재앙, 악성종기, 재앙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처럼 한데 이 이야기는 뒤에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 이들이 5마리의 쥐를 만드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4절이나 11절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게 뭐구나. 이 악성 종기인데 왜 쥐를 만들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독한 종기가 쥐로 인해서 일어났구나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높이시거나 낮추시거나 강하게 하시거나 또는 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높이시기도 하고 당신을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엄한 손, 심판이 임한 거예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살육했어요. 전쟁에 승리를 거뒀어요. 자신이 섬기는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잠시 착각했어요. 이틀이에요. 딱 이틀. 악한 종기, 고통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알고 깨달은 거예요. 믿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 주권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보호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